우리 교회가 창립되고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세례를 받으실 분은 허성경 성도님이신데요. 허성경 성도님은 지난 2달여 동안 세례 교육을 성실하게 받으셨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세례를 베푸는 시간에 이 시간 세례를 받으시는 분뿐만이 아니고 또 먼저 세례를 받으셨던 분들도 그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다시 한번 그 의미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꽤 큰 기념관인데요. 그 이름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사야서 56장 5절 말씀에서 그 이름을 따온 이름인데 그 이사야서 56장 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야드 바셈을 그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집 안에서 내 성에서 야드 바셈을 주리라. 이 야드 바셈을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요? 하면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기념물과 이름을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65장 5절에 있는 그 말씀 따라서 기념물과 이름 이런 뜻인데요. 지금 이 야드 바셈 기념관이 무엇을 기념하는 곳인가 하면 유태인들이 나치의 학살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대학살당했던 그 비참한 기억을 담고 있는 추모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요, 관광객들이 그냥 이렇게 놀러 가듯이 아니면 뭘 구경하듯이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굉장히 무거운 장소인데 그 기념관 전체가 굉장히 규모가 큰데 거기를 그냥 이렇게 구경하듯이 휙 이렇게 볼 수 있는 데는 아니고 거기를 들어가서는 발걸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기념관 여러 공간 중에서도 발걸음을 아주 그냥 턱 하고서는 그 멈추게 하는 아주 참 힘든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따로 그 600만 명의 유대인들 희생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150만 명에 해당되는 어린아이들, 그때 나치에 학살되었던 그 유대인들 중에서 어린아이들 숫자만 150만 명인데 그 150만 명의 영혼들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을 거기를 지나갈 때는 그러잖아도 무거웠던 발걸음이 더 무거워지는 그러한 공간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지하 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조명도 그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동안에 이제 어두워진단 말이죠. 지하 공간이니까는. 그래서 그 거기를 들어가는 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로 어두워지는가 하면 온몸에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캄캄해지는 공간이 되고 그래서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면 벽 옆에 있는 그 손잡이 가드레일을 아주 캄캄한 공간을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이제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을 빨리 가지를 못하고 한 걸음을 조심조심 이렇게 이제 어두운 공간을 손잡이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제 그 홀 그 150만 명의 그 어린 아이들 이제 먼저 희생됐던 그 영혼들을 추모하는 공간에 제일 가운데는 촛불이 5개가 이렇게 이제 촛불이 타오르게 되는데 촛불은 5개입니다만은 벽에 그 각진 그 거울들이 쫙 이렇게 삥 둘러 있어가지고 거울에 촛불이 비치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 원래는 그 촛불이 5개입니다만은 마치 눈에 보이기는 저게 수천 개인지 수만 개인지 이렇게 촛불이 쫙 이렇게 이제 그 비춰지게 되는데 그 보여지는 그 촛불
그 수많은 촛불들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그때 그 아무 이유 없이 잘못한 것도 없이 그냥 희생되었던 그 어린아이들의 그 영혼을 상징하는 것이 이렇게 쫙 촛불들이 말없이, 그러니까 아주 그 조용한 공간에서 촛불들만 그렇게 수많은 촛불들이 사방에 쫙 보여지는 이제 그 공간이 되는데, 이제 그 포로수용소에서 말이죠. 그 때로는 독가스실에서 그 죽어갔던 150만 명의 영혼들이 한 명 한 명들이 그 촛불처럼 막 흔들리는 촛불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인데, 저 위의 공간에서는 그 이름들을 한 명씩 한 명씩들이 차례대로 반복돼 가지고 이제 쭉 불려지는데, 독일의 이자 골드스타인, 오스트리아의 사라 코헨, 홀란드의 안네 프랑크,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이름들이 쫙 이제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만 명들의 어린이들이 그 살해되고 처형되고, 어떨 경우에는 독가스실에 집어넣어 갖고 죽이고, 어떨 때는 불에 살아있는 채로 불에 태워서 죽이고, 이제 그런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뭐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지요. 그런데 말이죠, 이 어린아이들을 죽였던 그 살인자들이 아이들을 죽이면서 놀이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이들을 저 높은 곳에서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 던지면요, 그 밑에 있었던 또 다른 살인자들이 그 던져진 아이를 총으로다가 맞추는 게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살아있는 채로다가 불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져 넣기도 했던 이 인종 말살 사건이, 문제는 말이죠, 기독교 문화권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게 더 충격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 이 유럽 문화권이 말이죠, 기독교 문화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사실, 더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그 150만 명의 그 어린아이들을 죽였던 그 살인자들의 대부분은 세례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렸을 때 받았던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살인자들, 이 극악무도한, 어떠한 설명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이 극악무도한 살인자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받았던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도, 무엇을 뜻하는지도, 세례가 뭔지도 그들은 전혀 모르는, 세례는 받았으나 그 영혼은 버림받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영혼들이었던 것이죠. 또 그들 부모 역시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할 때 그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 어린 아들과 딸의 머리에 떨어지는 그 세례의 물방울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그들이 알기나 했던가? 그들이 세례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했더라면, 나치 정권이 그들의 자녀들을 쇠뇌시켜서 저 유대인들은 죽여 없애야 될 대상들이라고 말도 안 되는 쇠뇌 교육을 할 때에 아니라고, 그리고 불이익을 설사 내가 받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 살인을 저지르는 그 일에는 가담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자라나서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영혼들 150만 명이나 죽이는 살인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도 그렇고 또 이전에 세례를 받으셨던 분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게 뭔가? 세례 그 의미가 뭔가? 왜 세례를 받는가? 하는 거 계속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례가 도대체 뭔가?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를 계속 질문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을 때는 이 글을 누구에게 쓰고 있는가 하면 1세대, 1세기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그때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쓰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는 의미로다가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요. 세례를 받았으면 이전의 삶의 방식을 다 내버리라.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다 내버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거와 철저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 과거와 단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는 어렸을 적부터 본래 태어난 곳은 충청도 어디쯤입니다만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서울에서 이제 살았었습니다. 근데 서울이라고 해도 이름만 서울이지 아마 이런 지방에 있는 어느 도시보다도 더 허름한 시골 마을, 서울 변두리에 경기도하고 경계선에 있는 제가 처음에 서울 올라갔을 때는 버스도 그곳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만 서울인 그 시골 마을 거기서 그 제 눈에 어린 눈에 띄었던 것은 그저 미신이 아주 득실거렸던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드물었고 대부분들은 미신이나 또 이러한 무속에 사람들 매여 있는 곳이었고 동네 이곳저곳에서 구슬하는 것은 자주 보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거기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을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일이었는데 정서적으로만 소외되는 일이 아니었고 거기는 물리적인 핍박, 언어적인 핍박이 그 뒤를 따라갔더랬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좀 너그러운 집에서는 그 집에 아낙네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허락해 준 집도 있고 자녀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허락해 준 부모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를 왔다 가면 따라가는 지불해야 될 빚이 있었습니다. 그 빚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서 하루 종일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농사일, 집안일, 밭일 이런 것들이 수북히 밀려 있는 것이었고 옆에서 보는 눈이 그래 너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는 그런 매서운 눈으로 보는 시기였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집에서 어김없이 박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어떤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혀서 질질 끌려다니는 일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었고 또 교회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구박과 핍박은 갈수록 심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단정하게 한복을 차려입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그 세례 받는 사람의 심정은 과거와 철저한 단절이었습니다. 과거의 그 동네 공동체에서 가졌던 여러 가지 도덕과 인습과 여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았던 것과는 나는 이제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그 초창기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과 또 기독교 초창기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동안에 지내왔던 도덕과 인습과 생활 습관을 철저히 버려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산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 1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같은 구절을요 좀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어 버전으로 현대인의 성경 이런 성경이 있거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강력히 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까지 살았던 것처럼 헛되게 무가치하게 그렇게 살지를 말하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처럼 이랬는데 그 이방인들이 누구인가 하면 계속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유는 무지와 무식 때문이고 그렇게 무지하고 무식하게 된 이유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인데 굳어진 마음, 강팍한 마음, 돌과 같은 마음,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그 비가 스며들 틈이 없는 여지가 없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굳어진 마음, 건조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무지하게 되고 무식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계속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감각적이 되고 육감적이 되고 관능적이 되고 그래서 드는 생각이 불결한 생각 그리고 불결한 행동 여기에 집착하고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사람은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럼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게 이제 22절부터 나오는데요.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옛사람을 벗는다 그랬습니다. 벗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치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헌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의미는 동일하지만 형식으로 보자면 이제 장로교에서 하는 세례는 한 가지는 오늘은 요 실내에서 여기서 하기 때문에 물을 뿌려서 세례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가급적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는 꼭 두 번째 방법을 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인데요. 그것은 바로 물 안에 침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침례를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입었던 세례받는 당사자가 평상시에 입었던 이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세례를 위해서 준비된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옷을, 세례를 통해서 입는 옷을 입게 되죠. 그리고 물에 담그게 되는데, 그 물은 실내에서 같으면은 이런 큰 통을 준비해 가지고, 통이니까 사람이 잠길 만한 그런 통이어야 되고, 물을 가득 담아 놓고, 아니면은 강이나 계곡이나 아니면 바다나, 우리는 여기는 바다가 가까우니까 바다 가서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얼마만큼을 잠가야 되는가 하면 온전히 머리털 하나도 남지 않도록 온전히 잠기는데, 자세는 대략 뒤로 이렇게 이제 세례 받는 사람이 코에 물이 꼬르륵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코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그 목을 세례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목과 이 등을 받쳐 가지고 물 안으로 이렇게 완전히 집어넣어서 완전히 물에 잠기고 다시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일으키는 것은 다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벗고 옷을 입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산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물 안에서 완전한 죽음과, 이전에 나는 다 죽었다, 이제까지 예수 모르고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나는 여기서 죽는다,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나는 태어난다 하는 그런 의미로다가 세례를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물을 뿌려서 세례를 하더라도, 세례를 받으시는 분도 그 의미를, 내가 온전히 죽고 온전히 살고 내가 이전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산다 하는 것을,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도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으셔야 되고, 또 이전에 세례를 받으셨던 분들도 내가 받았던 세례가 그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그 세례를 받으시면 좋은데요. 미국 분인데 시인이기도 하고 작가인 제럴드 람세스라고 한 분이 바로 요 장면, 그 세례받는 장면을 시로다가 썼는데요. 침수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파자마를 걸친 채 맨발로 나와 쭈그러진 얼굴로 쳐다보고 있던 내 학교 친구들은 순교로 가는 저 강의 반대편 뚝에 서 있었다. 그들은 설교자가 물이 허리춤에 차는 지점에 서서 아직은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고 있었다. 나는 목을 빼밀고 보았다. 그 목사님이 내 친구 해롤드의 허리춤을 떠받치고 다시 그의 뒷목 부분을 잡고 뒤로 젖히는 모습이 마치 갓난아기 목욕시킬 때처럼 그렇게 물속으로 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은 하늘을 향해 번쩍 쳐들면서 내가 그대에게 세례를 주노라 라고 소리치는데, 목사님께서 얼마나 천천히 말씀을 하시는지 해롤드의 폐속은 물이 차오르는 공포 그 자체였다. 해롤드가 물에서 올라올 때 그는 마치 해마처럼 콧김을 뿜어냈다. 그리고는 눈을 감은 채로 뒤뚱거리며 마른 땅 위로 걸어 나왔다. 내 건조한 피부로 그를 감싸 안았다. 그가 얼마나 부러웠던지. 내 친구 강물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됐어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때까지 용감하게 숨을 꾹 참았던 내 친구, 이제는 약간은 추워 벌벌 떨면서 반대편 강가에 서서 구원에 대해 제잘제잘 짓거려댔다. 이게 세례받는
모습입니다. 세례를 받는 물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시는 조그마한 플라스틱 병에들은 그런 물이 아니고 완전히 빠져서 죽을 만한 물이 세례물인 것이고, 그 물 속에서 그 죽음의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 걸어 나오는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이 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왔던 그 공생애의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게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왔던 그 행적의 중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세례를 통해서 물속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나는 죽음을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세례가 그리 만만하게 그냥 며칠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뭐 세례 받으면 되지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여기서 죽는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로 부활했다 하는 이 사건을 예수님이 그 하셨던 것을 우리도 뒤따라가서 해보는, 신용을 내보는 게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 계속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얘기는, 당신 세례 받았어? 그러면 당신 앞으로 해야 될 게 있어. 세례 받은 당신에게 더해질 게 있어. 그 더해질 것이 무엇이냐면 삶의 방법이 달라져야 되고 삶의 행동이 달라져야 돼.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오늘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시는 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신 분이라면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더 이상은 거짓말은 그만해라. 더 이상 거칠애와 허영과 허례의식은 그만해라. 화를 냈다 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풀어라. 제발 밤새도록 꽁하거나 분을 품지 말라. 훔치지 말라. 땀 흘리지 않고 거저 먹으려는 불안당이 되지 말라. 떳떳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살라. 네 말하는 습관을 살펴보라. 상스러운 욕이나 음담 패설은 부끄러운 줄을 좀 알고 살아라. 입에서 추잡하고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라. 도움이 되는 말만 해라. 덕이 되는 말만 해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선물이 되도록 해라. 뒷말을 하고 남을 씹어대는 저급한 언어 행동은 깨끗하게 끊어버려라. 남을 용서하는 일은 재빠르게 친절하게 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세례 용어는요, 이전과 지금입니다. 제가 세례 받으신 분에게 세례 간증문을 좀 쓰십시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종이 하나에 세례 간증문 쓰는 일은 여러 번 나를 생각하고 다시 돌아보고 수십 번을 지웠다 썼다를 해야지 쓸 수 있는 게 간증문인데요. 거기에 제가 이렇게 쓰라고 그랬습니다. 이전과 지금. 이것이 바로 세례 언어입니다. 이전에는 나는 이랬습니다. 세례받기 이전에는 나는 이랬습니다. 예수 알기 전에 나는 이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습니다. 예수를 알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은 우리는 빛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는 우리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은 우리는 진실만을 말하고 사는 겁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는 빈둥대며 살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지금은 우리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이전과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요, 신약 성경을 보면
천지가 이전과 지금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기 이전, 예수를 알고 난 다음의 삶. 그 중에서 특별히 디도서의 한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디도서의 3장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참 미워한 자였으나 이전에 우리가 어리석고 고집스럽고 얼간이처럼 죄에 속고 살고 기분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고 늘 누군가하고 싸울 기세로 미워하고 복수하고 다시 또 미워하고 그러며 살았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계속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신 겁니다. 끼어드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 모든 더러운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목욕탕에다가 집어넣으시고 그 더러운 때를 불려가지고 그것을 다 밀어내시고 깨끗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2세기 중엽에요, 저스틴 패트릭이라고 하는 비숍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사제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목사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저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요, 우리 그 기독교 안에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그 성례, 그러니까 거룩한 예식이라고 해서 성례로 자리 잡게 하신 분이 바로 이 저스틴 패트릭이라고 하는 비숍인데요. 이분이 이제 어떤 개념을 기독교에 가지고 들어왔는가 하면, 로마의 군인들이요, 이제 이 사람이 어저께까지는 일반 시민이었는데 이제 오늘부로 이 사람이 로마 군인이 된다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절차가 있었는데, 절차가 뭐냐면 이제 평상복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로마의 군인의 군복을 입고 하는 그 일이 무엇이냐면 그 시저에게 맹세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시저를 위해서, 로마를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충성 맹세가 있는데, 그거를 사크라멘툼이라고 해요. 이 사크라멘툼, 그러니까 그 로마의 황제에게 하는 그 맹세를, 이것을 이제 그 교회 안에서 그 거룩한 예식, 성례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이 저스틴 패트릭이라고 하는 그 비숍이요, 바로 사크라멘툼을 성례, 사크라멘트 성례로다가 이것을 이제 교회 안에 이것을 이제 자리 잡게 하셨는데,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평상복을 벗고 이제는 로마의 군복을 입고 그 충성 맹세를 시저에게 하듯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살았던 그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 옷을 입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크라멘툼, 이것을 이제 서약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다가 이제 사크라멘트를 교회 안에 그 세우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그 세례를 받으면서, 그 용어는 여러분들 모르셨습니다만은 실제로 다 세례를 받는 과정에서 뭘 하셨습니까? 사크라멘툼을 한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난 시저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앞으로의 삶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사크라멘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요, 다 탈영병이 돼버리는 겁니다. 맹세는 맹세되고 하고 나서 그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각각 두 집 살림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다가는 또 세상을 섬기고,
또 주일날은 또 다시 또 그 명찰 어딨나 하고 다시 또 그리스도인의 명찰을 달고 교회 와서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다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나갈 때는 주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다시 명찰 띄워놓고 그리고 또 나가서 여러분 그러니까 두 집 살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탈영병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렇게 힘든가 하면 두 집 살림 하기 때문에 힘들고 탈영병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는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지요? 여러분 사크라멘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세례 서약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첫 번째, 거짓을 버리십시오.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서 참된 말을 하시며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만약에 그 분을 품고 한날 밤을 자게 되면 그 안에서 마귀가 새끼를 쳐가지고 내 안에서 또 기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정직하게 수고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마시고 오직 덕을 세우는 착한 말을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껄끄럽고 쓰디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일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서로에게 친절하시고 서로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용납하며 그렇게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받은 세례에 합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세례가 부끄러운 세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